요즘에 제목들이 아주 거창한데 사실은 모든 성경은 다 비슷해요. 그 지난주에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은 고장난 그 테이프처럼 똑같은 소리 반복하신다고 성경이 딱 그러세요. 성경이 정말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하나님은 똑같은 소리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네 옆에 있어. 계속 가. 내가 너를 도와줘. 근데 이거를 내가 평생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이 상황 저 상황 그때마다 말씀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셔가지고 내 옆에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다 하는 구절이에요.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오직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이거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해요. 제가 청년 때 봤던 말씀이고 붙잡았던 말씀인데 다시 최근에 또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께서 사실 지나가실 듯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제 가슴에 와닿아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숙자를 도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게요. 둘 다 정답이에요. 당연히 도와야죠. 그러나 돕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속사정이 있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간단하잖아요.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히스기야 왜 아수르가 침입해 왔을까요? 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 7절은 외우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네. 보시면 자 그런데 제가 늘 그 말씀을 쪼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꽉 쪼리면 하나님이 이 두 구절 중에서도 진짜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딱 3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서신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동사에 있거든요. 동사가 제일 중요한데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쪼리면 이렇게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나한테 말해라. 그러면 내가 지킬 거야. 딱 요거예요. 자 따라해 보시죠. 염려하지 말아라. 나한테 말해라. 그러면 지켜줄게. 보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경험하고 어떤 분은 경험하지 못하세요. 하나님께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얘야 내가 네 옆에 있어. 사실이요. 이 음성만 들으면 끝입니다. 어떤 상황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띵 나타나셔가지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만약에 한번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로. 그러면 어떨까요? 사실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당장은 해결되지 않아도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이 실제로 중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기억하실 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도 사실 그 얘기예요. 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해결해 주시죠. 당연히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당장 사시다 보면 어려움이 앞으로 없으실까요? 있으실까요?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니까요. 제가 예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으세요. 큰 그릇이 되실수록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도대체 왜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선물이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다 아시는 얘기인데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노숙자가 굉장히 많으시죠. 요즘에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노숙자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저도 뭐 지하철에도 그랬고 지나가도 뭐 아무튼 정말 이렇게 많이 도왔어요.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아무튼 뭐 저희 집에 이렇게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드렸어요. 왜냐면 집에 가면 엄마가 또 주시니까. 네. 정말 이렇게 아낌없이 드렸는데 어느 날은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분이 진짜 어려운 사람일까? 사실 앵벌이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순진한 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는 상황마다 판단하세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돕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영국에서 어떤 한 어머니가 이 실한 것 같아요. 그 어머니 그 아들인데 22살 먹은 이제 청년인데 13살 때부터 대마초를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없이 남편 없이 이제
어렵게 사시는 아이를 키우셨는데 어느 날 아이가 엇나가기 시작하더니 13살 때부터 대마초는 마약의 일종입니다. 대마초를 피우기 시작 결국에는 마약을 하고 결국에는 길거리로 가서 노숙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가서 6개월 동안은 계속 먹이고 입히고 닦이고 다 돌봐줬대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깨달음이 오셨대요. 내가 평생 내 아들을 뒤치다꺼리하면 내 아들은 평생 노숙자로 살겠구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왜 말하기 시작했대요. 제발 내 아들을 돕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선행이 내 아들을 평생 노숙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제발 돕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세요. 그런데 어떨 때는 진짜 돕지 않으세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막 외쳐 막 그냥 정말 이렇게 예전에 그 나무 뿌리 뽑는 기도가 있었어요. 막 그래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들어보세요.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걸 원하세요. 보세요. 우리가 큰 그릇이 된다는 얘기는 어쩔 수 없어요. 고난의 학교를 지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넘어가지 않고는 절대 그 자리에 못 갑니다. 제가 이런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성공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은요. 내 속사람을 말씀하세요. 이거는 세상적인 성공은 또 달라요.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넘어가서 내가 정금처럼 연단한다고 그러세요. 막 불에다 놓고 막 해갖고 막 때리시는 거예요. 왜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강 목사는 고난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벌써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고난 얘기 나오면 아무도 안 좋아하세요. 강 목사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저도 끔찍히 싫어해요. 정말 제가 6살 7살 때 진짜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선거이고 다 필요 없고 6살 7살 때요. 기억이 나요. 저는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평탄하게요 주님. 제 삶이 평안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글쎄요, 막 하나님한테 대들었어요.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하시면 제가 우리 건이 이뻐하잖아요. 정말 사랑하시면 왜 나한테 고난이냐 막 대들었어요.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지금은 알아요. 하나님이 그 옆에서 같이 우세요. 같이 우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거기를 같이 지나가게 하시지 통과하지 않도록 막지 않으세요. 어차피 지나가는데. 그래야지 다윗이 돼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갓난아기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네. 그래서 아무튼 이 구조는 굉장히 좋아요. 첫 번째, 자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3개잖아요. 첫 번째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만 하시면 돼요. 사실은 최근에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성구야 염려하지 마. 왜 이렇게 걱정해? 강 목사는 걱정이 팔자가 아니라 팔자라는 단어를 쓰는 거 자체가 뭐 설교 시간에 할 말은 아니지만 저는요 이게 아무튼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타고난 것 같아요. 정말 걱정 의심이 많아요. 걱정 의심이 없으면 그게 불안해요. 또 내가 왜 걱정 의심이 없을까? 그게 불안해요. 내가 왜 이러지? 뭔가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의심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앞에 있잖아요. 앞에 저를 보세요. 이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거예요. 네. 제 아들들은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염려는 이게 죄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염려는요, 모든 사람이 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말로 염려 없는 사람이 주변에 계신가요? 아무 걱정 없이? 그거는 병원에 가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요, 어차피 우리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여기서 가슴 꽉 쓰러졌어요. 그럼 이제 다들 믿음들이 너무 좋으시니까, 목사님 쓰러지셨네. 목사님 일어나세요. 우리 병원 갑시다.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막 웃으시면서 하나도 걱정 의심 없이 괜찮아 뭐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 아니면 뭐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반응들이 별로 안 좋으세요. 그럼 본인이나 아니면 뭐 아버지나 어머님이 생각하시면 돼요. 걱정을 하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맞잖아요. 당연히 걱정을 하죠. 그런데 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실까요? 이거는요, 보세요. 자연스럽고 어떤 의미에서 걱정을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인생은 도대체 내일, 모레, 한 달, 1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다 걱정하는 시대예요. 불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요. 보세요. 걱정한다고 이게 풀릴까요? 절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걱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이거는 심리학자들도 이런 거 연구하거든요. 실제로 걱정할 거리는요. 이렇게 다 조사를 해봤더니 100명이 걱정하고 있으면 그 중에 3명, 2명 정도가 진짜로 걱정할 거리들이에요. 나머지는요. 사실 걱정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칩니다. 걱정한다고 풀리지 않고요. 더 꼬여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요. 걱정이 생기는 건 누구나 생겨요. 그거를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래? 어차피 사시다 보면 쓰레기 생기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실래요? 갖다 버리셔야 되잖아요. 걱정을 어떻게 한다? 버리라. 걱정하지 말아라는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은요, 염려는요, 이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은 걱정하거든요. 두 번째는 이 걱정이요, 염려를 통해서 족쇄가 됩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가 나를 쓰러뜨릴 때 어떻게 쓰러뜨릴까요? 야, 안 돼. 하지 마. 못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저앉아버려요. 그게 제일 안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일단은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인도하실 때 예를 들어서 한 10톤짜리 트럭이 있어요. 그게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 기중기를 들어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10톤짜리 트럭이거나 뭐 유조선도 좋아요. 움직이는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핸들만 틀면 돼요.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틀어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라고 그러세요. 근데 마귀는요, 주저앉게 만드세요. 털스톱!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어쩌자고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제가 왜 흥분할까요? 저한테 하신 얘기였어요. 야, 성구야, 걱정하냐? 그래, 내가 잘 알지, 너 걱정하는 거. 근데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니? 그럼 너 뭐 할래? 걱정해서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을래? 아니면 어떻게 할래? 이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절대로 마귀가 우리 곁에서 멀리 떠나 있다, 가까이 있다? 이게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끔찍한 얘기인데, 주님도 반드시 내 곁에 계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아.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울부짖기만 하지 나를 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에 갇혀 있거든요. 무서울 수는 있어요. 우리 건이가 예솔 누나가 너무 잘 놀아줘갖고 예솔 누나네 집에 갔어요. 근데 저는 가서 사실 안 잘 줄 알았지만, 근데 아무튼 왜 왔어? 건아, 왜 왔게요? 정말 누나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보다 100배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다 필요 없대요. 누나 데려오라고. 예쁜 강아지가 있거든요. 제가 겁이 엄청 나요. 그래서 안 가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진짜로.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살짝 그랬는데 강아지가 너무 반가우니까 달려들었잖아요.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별거 없습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쪽 부분은 굉장히 강하지만 나한테 약점이 있거든요. 그게 딱 건드려지면 마음이 확 무너져요. 보세요. 마귀가 이걸 안다 모른다? 안다.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나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탁 건드려요. 염려를 통해서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그럼 오히려 악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염려는 누구나 하는 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얘야, 걱정하지 마. 생각해봐.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돼? 오히려 네가 마귀한테 휘둘려.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마. 일어나. 성경 보면 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게 항상 같은 구절이에요. 사실 제가 고장난 테이프처럼 또 반복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어렵고 힘들 때 본인을 한번 이렇게 보시죠. 어떤 상황인가? 마음이 무너져 있고 아예 눌러 앉아 계세요. 그리고 꼼짝달싹 못해요. 우리 건이가 그 조그맣고 귀여운 강아지한테 놀라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거죠. 그 좋아하는 예솔이 누나한테 못 간 거예요. 야 가자. 마귀는요 울부짖지만 우리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자, 저를 따라 해보시죠. 염려하지 말아라. 본인에게 염려가 생길 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하는 대신, 자 그럼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그 개역개정판에 오직이라고 돼 있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하는 거니까 오직 그 대신에 염려하면요 그때 그거 대신에 뭐를 한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 그럼 이제 뭐를 할까요? 본인이 주저앉아 있지 않는 거는 너무 감사하지만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해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좋은 건데 자기 혼자서 하나님 없이 그 성경에 보면 with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with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근데 with out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눌러 앉아서 움직이는 건 좋은데 보세요. 그럼 염려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막 뭔가를 합니다.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뭐를 해라? 자, 저 돌을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등 쥐고 있지. 이따시만한 염려를 내 등에다 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네.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누구한테 염려가 생겼다? 그 다음에는 버리고.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생기거든요.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다?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뻔한 얘기를 늘 반복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사실 이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정말 웃깁니다. 강 목사는요 죄송해요. 제가 정말 누구보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스스로 했다고 전 자신할 수 있어요. 막말로 예전에 좀 교만할 때는 하나님 누가 저보다 열심히 하나님 믿었을까? 저는 진짜 미친 듯이 훈련했거든요. 제가 3개월 동안 땅바닥만 보고 다녔어요. 그 동방 수도사에 했던 예수기도라는 게 있어요. 땅바닥을 보고 동전 찾는 게 아니고요. 주여. 그러고 다녔어요. 3개월 동안. 근데 여전히 저한테는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세요. 정구야, 염려를 드려. 왜 염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별거 없어요. 또 염려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일단 이게 두 가지로 나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이게 너무 뻔한 말이죠. 왜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뭘까요? 만약에 집에 고양이가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근데 개인주의라서 이렇게 안 그런데요. 개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개들은요 충성스럽고 개가 욕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욕인데 또 개 같다는 굉장히 칭찬이에요. 충성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욕이고 자 말해보니까 좀 그러네요. 자, 근데 아무튼 보세요. 만약에 고양이는 안 그런데요. 구석탱이 어디 숨어있다고 그러는데 고양이가 보는 그러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왜? 그러시지 않으시겠어요? 처음엔 귀찮아도 왜?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자 보세요. 왜 1, 2, 3, 4, 5냐면요. 한번 점검해 보시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아뢰고 있는 게 있으세요. 주님 저는 이거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거 그렇게 아뢰신 적 있으신가요? 딱 생각 안 나시죠? 그게 우리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맞아. 구하면 주신대지. 그래 구하면 주신. 그리고 가요. 안 구하고. 늘. 딱 이게 나오잖아요. 제가 기도 제목 많이 물어보거든요. 딱 물어보면 어떤 분은 바로 나오세요. 그분은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면 물론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못하시 이게 1번부터 하나 50분까지 근데 뭐를 말씀드릴까 이런 분도 물론 계시겠죠. 근데 이러면 벌써 그 더군다나 이러면 벌써 한 1년은 기도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사실은 그 믿으면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믿기 때문에 어쩌면 안 구하는 거예요. 에이 기도한다고 막 일단 기도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 2, 3, 4 하나님 이거 구합니다. 들어주세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잘못 구해도요 계속 하나님 귀찮게 하면 사실 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주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응하세요.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은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둡습니다. 어두운 거는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 딱 안 믿는 기질인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참 문제가 많았구나. 자, 보세요. 이게 밀레 만종인데 프랑스에서 이건 뭐 값어치로 새길 수도 없대요. 그런데 이 그림에 비밀이 한 가지가 있대요. 혹시 아시나요? 이게요, 그 달리라고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 현대 추상미술 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수염 이따시만 해갖고. 그분이 아무튼 이 그림을 봤을 때 되게 불안했대요. 그래갖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하죠. 아무튼 결국 이 그림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요게요, 감자 바구니가 아니고요, 애기 관이래요. 아기 관. 이 두 분의 아기가 죽어서 파묻기 전에 그 아기를 밀레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슬프고 끔찍하니까 친구가 야 이거 너무 그렇다. 이거 사람들이 이거 너무 끔찍하다. 그래서 감자 바구니로 바꾼 거래요. 이걸 아시기 전까지는 정말 저 푸른 초원에 정말 사랑하는 두 부부가 열심히 하루 일을 마치고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너무나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전원의 전형적인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분의 아기가 죽은 날이에요. 완전히 그림이 달라져.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함으로 하래요. 실합니다. 어떤 부인이 계셨는데 남편을 너무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정말 자동차 사고가 날 갑자기 젊으셨던 것 같아요. 남편이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 금술이 좋은 것도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금술이 안 좋으시면 뭐 화장실 가서 웃으실 수도 있을 텐데 이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죽어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CCC 간사를 했잖아요. 빌브라이트 박사님 목사님이신데 이제 평신도세요. 빌브라이트 박사한테 와서 물어보셨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빌브라이트 박사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셨대요. 감사하세요. 진짜로요. 강 목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분이 오시면 저는 감히 못합니다. 용기도 없고, 네, 저는 그런 말 못해요, 사실은. 근데 빌브라이트 박사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부인, 너무 슬프시겠지만, 감사하세요. 싫어합니다. 이분이 너무 화가 났대요. 좀 무서웠어요.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가버리셨어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쯤 지났는데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끝선에 갔습니다. 더 이상은 할 게 없고 딱 그 다음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짜로 감사가 돼요. 이게요, 마음이 확 바뀌었대요. 이거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뢰지도 않아요, 우리는. 근데 아뢰일 때 반드시 아뢰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감사가 다음에 제가 시간 나면 따로 또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안에서 어떠함이 차고 넘치면 찬양의 열매로, 감사의 열매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써 있어요. 이게요, 그냥 그러니까 뭐랄까요, 감사는 어떤 이 증거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아무튼 모든 일에 보세요. 좋은 일, 그러나 나쁜 일, 큰 일, 그리고 작은 일, 모든 일에도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해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제발 나한테 기도 좀 해라. 잘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제발 나한테 기도 좀 해라.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 염려하지 마라. 나한테 말해. 성구야, 염려하지 말고 나한테 말해. 여기에는 사실 뭐가 깔려 있냐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0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 좋은 일, 큰 일, 작은 일, 모든 일을 다 합력해서 주님께서 선으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주님 옆에 주님 안에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딱 죽게 됐는데 기도해서 선으로 바뀌어요. 네. 정말 홍 집사님이 하신 기도가 딱 오늘 이 주제예요. 자, 짐이 많으시죠? 강 목사는 이거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지금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도 괴로웠어요. 아, 주님 도대체. 예, 어떤 분은 짐이 가벼울 수도 있죠. 뭐 우리 건이 없겠죠. 예, 마냥 좋죠. 예, 젤리 안 사줄 때만 괴롭고. 근데 사실은 살다 보면 우리는 짐이 많아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염려하지 마. 그 짐을 나한테 맡겨. 아무것도 그 베드로 전서인가 보면 너의 모든 걱정 의심을 캐스트 어웨이라고 되어 있어요. 던져버려라.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짐이 있으면요, 걱정 의심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거를 내려놓고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켜주신다. 이 세 개인데 저는 사실 오늘 이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게 그리하면 접속사잖아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전화를 거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전화를 걸 때 안 걸립니다. 왜 안 걸리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되죠? 주님 뜻대로 안 해서. 그게 뭐냐? 사람들이 놓치고 잊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 오해할 때 생기는 부분인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하면이 그래서 노숙자를 도우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보세요. 그러면 내가 보이시나요? 네가 그러면 내가 우리가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노숙자를 왜 돕지 말라고 그러냐면요. 저분 사실 당연히 도와야죠. 그런데 노숙자의 진짜 문제는 그렇대요. 이분들은요, 마음이 병드신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신 거예요. 아무리 돈을 주고 그래도요, 이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냥 길거리에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죄송한데. 진짜 노숙자의 문제는 보는 저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반드시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 마음이 무너져버려요. 이게 안 해요, 안 해. 도와주면 하나님이 늘 그렇게 조금 도와주면요, 절대로 그 사람은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눈물을 머금고 때로는 옆에서 같이 우세요. 그러나 돕지 않으세요. 얘야, 네가 일어나. 언제까지 앉아있어요? 제발 일어나. 그러면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네가 하면 그러면 내가 해.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럼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절대 안 도와주시고 여기서부터 도와주신다.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주님은 내 옆에서 늘 도와주세요. 어차피 엄마 아빠는요, 우리 애들이 착각하는 게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아닙니다. 나이 들고 보니까 어차피 부모님은 늘 나를 도우세요. 네. 자, 보세요. 그래서 시편 126편이 제가 예전에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보세요. 누가 씨를 뿌릴 때 눈물로 씨를 뿌려요?
그쵸? 그래서 어떤 농부가 막 울면서 씨를 뿌려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거둔다. 이게 도대체 이게 포로 귀환 시대 배경이거든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구야, 울면서 씨를 뿌려야 돼. 그게 신앙이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해. 울면서 씨를 뿌릴 때 내가 그릇이 달라져. 그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적인 성공 그게 아닙니다. 제 목회처라고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거목이 되면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왜? 나도 그 고난의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울어줄 수 있어요. 힘든 걸 뻔히 알아요. 그러나 그거는 본인이 지나가야 될 길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도 예수님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길을 가세요. 그러면서 따라오라고 그러세요. Follow me. 그게 제자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거목이 됩니다. 우리 말씀의 숲이잖아요. 제 소원은요. 우리 아이들 너무 귀하시잖아요. 거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아멘 할 게 아니라니까요. 왜요? 반드시 어려운 겁니다. 반드시 어려운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왜 어른이실까요? 그 인생의 어려움을 넘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딸을 보면 오만 가지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건 내가 지나가요. 도와는 주시죠. 우리는 도울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실 너무 좋으세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복 받으신,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복 받으셨습니다. 진짜 복 받으셨습니다. 네. 우리 애들은 때가 지나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도대체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 목사는 이 말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합니다. 저 싫어한다니까요. 저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기억이 나요. 이렇게 학생 때, 대학생 때 막 이제 친구들끼리 믿음 좋은 애들끼리 가고 막 술을 하고 그랬거든요. 막 친구가 막 모세 같은 지도자 그럴 때 좋은 말이네.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제 부창이한테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예솔이 유솔이 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다윗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저한테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물론 약간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튼 예. 자 그냥 넘어가서 괜히 말했어. 자 괜히 말했어. 자 그냥 묵상하지 마세요. 묵상하지 마세요. 자 보시면 그래서 내가 할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바톤이 넘어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본인이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세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변해요. 내가 변해야지 내 인생이 바뀌어요. 로또가 절대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실 학벌이나 그런 게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는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 관심 있어요. 얘야 울면서 씨를 뿌려야 돼. 내가 반드시 너한테 거두게 할 거야.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울면서 씨를 뿌립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두시지 못해요. 내 힘으로 다 안다? 그 거짓말입니다. 잘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그러나 그래서 정말 절대로 인생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100원짜리 동전 넣는다고 커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두게 하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심지어 세상 사람 빌 게이츠나 이런 누구죠? 그 애플 누구죠? 스티브 잡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들이 모르실 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차피 시대가 영웅을 만들지 영웅 혼자 다 하지 못해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옆에서 돕는 사람 있고요. 시대를 만나지 못하면 영웅은요 미치광이에요. 한 발 앞서면 천재고 한 발 앞서면 뭐고 아무튼 두 발 앞서면 천재지만 세 발 앞서면 미치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어차피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너는 울면서 씨를 뿌리면 내가 반드시 거두게 할 거야. 울면서 씨를 뿌리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러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게 정말 염려하지 마. 너는 네 길을 가. 그럼 내가 반드시 널 도와. 딱 이거밖에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도대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예전에 이거를 젊었을 때 뭔가 있는 구절인 것 같아서 제가 외웠거든요. 외우고 맨날 외우면서 묵상하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 다른 성경 구절은 전부 다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써 있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룬다. 전부 그렇게. 근데 이 구절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 구절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자 보시죠. 따님이 정신병이 좀 있으시대요. 그래서 뛰어내렸는데 엄마가 딱 잡은 거예요. 15분 동안. 저거 남자는 못합니다. 네, 10세신 분들은 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빠는 하고 엄마는 하고. 네. 15분 동안 저 잡고 있었대요. 사실 불쌍하죠. 너무너무 불쌍하신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엄마가 붙잡긴 했는데 끌어올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구조를 하셨어요. 반드시 기억하실 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끌어올리실 수도 있지만 붙잡고만 계세요. 물론 어떨 때 확 끌어올리세요. 왜 붙잡고 계실까요? 얘야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네 힘으로 일어서 일어나 일어나. 그걸 원하세요. 얘야 주저앉아 있지 마. 성부야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어?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개들도 우울증에 걸리나 아무튼 개도 우울증에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힘들고 뭐 그랬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만난 다음에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네 옆에 있었어. 네 옆에 있었어. 얘야 네 옆에 있었어. 자 보시죠. 이것도 영상인데 이분도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네, 소방관이 저렇게 해서 구한대요. 네. 저러다 더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화재가 굉장히 많이 되면서 오히려 그 여성분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소방이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근데 실제 이렇게 많이 하신대요. 네, 소방. 네. 이게 이제 외국의 경우. 와. 나오려고 그러죠. 저렇게 많이들 구하시는데 저 처음 알았어요. 네. 저 이렇게 구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처음에 저 영상 보고 장난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라도 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뛰어내리니까. 자,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렇게도 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저게 하나님이 늘 쓰시는 방법일까요? 아니잖아요. 저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저런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제가 어제도 튀김을 먹었는데 그 권사님 너무 좋으시거든요. 어제도 갔더니 막 떡볶이 더 물어주시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가세요. 그래서 왜 권사님이실까? 그것도 궁금하고. 근데 권사님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물론 확 이렇게 만나면 보니 교회 나오고 싶은데 안 나가신다고. 그래서 슬쩍 여쭤봤죠. 권사님 장사는 잘 되시나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꾸준히 있대요. 장사 잘 되신대요. 권사님 교회 안 나가실 거예요. 교회는 내가 나가야 돼. 교회는 내가 나가. 정 안 되면 망해. 그래서 돌아와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지금 다들 막 뜨끔뜨끔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물론 뭐 또 뭐 아무튼 뭐 야면 그것도 넘어가죠. 자, 근데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 구절은요
그것 넘어요. 당연히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다니까요. 과정에 있습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다음에 제가 이거 또 하면 이제는 눈짓을 보내셔야 돼요. 목사님 그만하십시오. 이제 다 압니다. 이제 좀 넘어가시죠. 그럼 진짜 저 넘어가요. 넘어갈 거 많이 있거든요, 사실. 예. 제가 왜 다시 한다? 잊으셨을까 봐요. 왜냐면 저도 잊고 살거든요. 성구야, 염려하지 마. 염려하는 대신에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염려하면 사람을 죽여요, 사실은. 염려에 파묻혀가지고 주저앉아버려요. 그럼 죽는 거예요. 일어나. 나한테 구해. 그리고 움직여.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는 그래서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합력해서 모든 것을 주님이 손으로 바꾸십니다. 고추장만 먹으면 맵잖아요. 소금만 먹으면 짜잖아요. 그걸 누가 그냥 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음식에 넣으면 정말 맛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주님. 자, 이게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멋진 사진인 것 같아요. 그쵸? 저 이런 거 진짜 많이 찾아서 돌아다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예전에 무슨 대장이 계셨어요. 이렇게 허영호 대장. 예. 아무튼 이제 그런 그 이제 등산가들 한동안 또 꽂혀가지고 좀 보고 그랬는데 정말 정상이 저기 있대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요. 뭐 정말 저기까지 가는데 100m를 가는데 뭐 10시간인가 걸린대요.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그러면 죽는데요. 그럼 거기서 포기하고 내려와야 돼요. 사실 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은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좋을 때는 누구나 좋아요. 그건 누구나 다 해요. 진짜 어려워요. 그때 한 걸음은 그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요. 마음이 무너질 때는 사실 우리가 딱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네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보세요. 절대로 이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정 없이 별거 없다. 하나님 로또가 아니십니다. 이건 사람 배려요. 사람을 버리는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100억 좀, 1000억 좀 주시면 애 배려요. 정말 딱 배려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세요. 내가 거목이 되기를 원하세요. 큰 나무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얘야, 정말 어려울 때 저 정상에 닿았을 진짜 힘들어요. 그때 한 걸음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네 옆에 있어. 한 걸음만 움직여. 사실 우리 어른들이 경험하신 거거든요. 이게 이제 평안에 대한 건데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이에요. 제가 약간 편집했는데 분필이라는 영화입니다. 제목이. 한번 보시죠. 무슨 내용인지. 아이가 있어요. 상황은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중에 아이가 굉장히 밝죠. 가서 서랍을 열고 뭐를 샀는데 그게 이제 분필이에요. 그 분필을 소중하게 가지고 어딘가로 갑니다.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한쪽 공터로 가요. 야, 나랑 놀자. 그러니까 아무튼 서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희 아저씨가 오셨는데 자, 아이가 뭐를 할까요? 분필을 가지고. 뭐를 열심히 그려요. 뭐를 그렸을까요? 엄마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엄마가 있는 거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엄마의 사랑이 간절합니다. 저 아이는 전쟁으로 엄마를 잃은 거예요. 엄마 품이 그리워서 분필로 그려놓고 저렇게.
불쌍하죠. 너무 불쌍하죠. 네. 오늘 성경 본문이 사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데 평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게 이제 샬롬이에요. 샬롬.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늘 불안해요. 정말 늘 불안해. 이게 현대인의 병이라고 해요. 내가 좋은 대학, 좋은 지점, 돈을 벌고 건강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막 올라갔는데 계속 있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면 내가 평안을 염려하지 말고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 품 안에 내가 너를 안아줄 거야. 내가 내 품 안에 너를 안아줄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그냥 세상적으로 노력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사실은 이게 어떤 그 확인법이에요. 정말로 이게 하늘에서요 평안이 이렇게 임하세요. 물론 항상 그렇진 않죠. 그러나 진짜로 내가 너무 그러면 그 아까쯤에 교통사고 당하셨던 그분처럼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서 평안을 내려주세요. 안아주세요.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세상 사람이 하시는 거는 완전히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주님 제게 평안을 주십시오. 만약에 평안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왜 노숙자를 도우면 안 될까? 사실 도와야 돼요. 그러나 어떤 분은 절대로 도우시면 안 돼요. 그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다. 왜? 나를 살리시려고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한테 말해.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평안으로. 이루어 주신 건 당연한 거예요. 그 평안이 오면요. 그 스펄전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19세기 유명한 그 영적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미국엔 드와이트 목사님이 있었고 영국엔 스펄전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스펄전 이제 설교 황태자라고 해요.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한테 어떤 분이 물으셨대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까지.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반드시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네. 이게 제일 안 좋아요. 보세요. 염려는 하지 말고 결론입니다. 염려는 어떻게 한다? 자, 이게 분위기를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튼 좋으신 건지 안 좋으신 건지 근데 상관없고요.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마무리입니다. 염려는 하지 말고 내가 할 것을 한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딱 두 개만 기억하세요. 염려가 생길 때 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주님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게 뭔지를 찾으세요. 그거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경험해요. 반드시 경험해요.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승리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